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겠지만 하늘에 가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배우게 될 것이고 들여다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자비에 매달려 간구를 드립니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75장입니다. 안나삽과 가야바의 궁전에서 이 챕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요. 하나는 안나스합과 가야바의 궁전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고,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었던 것.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혹은 그들의 명예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괴롭혔던, 그리고 거짓 증언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놓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부인의 소리는 예수님의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몇 보 앞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음성은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죠. 만약에 원망이나 정죄의 눈빛이었으면 베드로도 유다처럼 자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를 통해서는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왜 그렇게 부인하게 되었는가?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했었던 그 베드로가 왜 그렇게도 허무하고 연약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감싸셨었던 것인가? 이것이 이 챕터의 초점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신문 받으시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이 챕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같이 읽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자, 늦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처음에 안나스의 궁전으로 먼저 갑니다. 왜냐면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안나스가 아무래도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좀 더 교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야바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교활하고 무명한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하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 안나스는 요런 사람, 가야바는 잔인한 사람. 신문할 때 처음부터 죄명을 어떻게 씌울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참남되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죄목은 참남되다. 로마에게 정죄받을 수 있는 것은 소요죄, 반란을 꾀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죄이고, 두 번째는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게 정죄를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죄목을 가지고 공격하기로 했었던 이 두 가지가요, 나중에 저희가 당하게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고수할 때 분명히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가진 자들로부터 공격받을 겁니다. 동시에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핍박받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로부터 이단시 여겨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참복음 가진 사람들인가?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지는 않죠. 사단도 이걸 알기 때문에 또 트릭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 기준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참인지 미혹하는 자가 사단의 그 기만술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참 교활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을 식별하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만이 기준이 될 거예요. 말씀에 안경을 끼고 보면 길이 보일 거니까요. 아무튼 예수님을 신문하던 이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죄를 씌우려고 했었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될 일이라는 것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그렇지 않고 이걸 당황스럽게 생각하면 '내 형제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흔들림이 크겠죠. 그러려니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인제 기소도 안 됐는데 죄인 취급하고 은밀하게 진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뭐 그때는 뭐 법도 안 통할 것이고요. 그냥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여러분들 이런 일 당해 보셨어요, 혹시? 근데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법적으로 보면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재판정에 가면은 말도 안 되게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혹은 말도 안 되게 판결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된다 싶으면은 그 재판 자체를 그냥 기각시켜 버리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국가가 있고 그 국가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사회 질서인데 정부가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게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21 세기 흔히 말하는데 이런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느냐? 예. 있더라고요. 그 뒤에서 다 이렇게 조종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뭐 폭력으로 막 공격하고 빼앗고 밀어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겪은 일들인데요. 근데 그걸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려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죠. 지금 또 겪는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시대 소망을 많이 볼 땐데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막무가내로 다가오는지 내용은 이론은 알고 있을 때인데 그걸 그러려니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려니 안 했으면은 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같이 폭력적으로 대응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한 거죠. 우리 선교회 식구들도 같이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냥 그러려니 했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사단은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끝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였는데 기쁨과 감사보다는 마음속에 인제 분노가 있었겠죠. 제가 분노하니까 저보다 다 어린 우리 선교회 식구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여기 보시면 침착한 태도로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그런 제 모습들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장면을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도 만나게 될 일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상황이지.' 이렇게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내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일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는
법을 주관하는 정부로부터 당하게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때 나의 둥지라고 생각했던 이제 나의 교회가 또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려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나스가 뭘 찾지를 못해요, 죄목을. 그래서 안나스 앞에서의 신문당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가야바에게로 또 옮겨지고 인제는 안나스하고 가야바에게 동시에 이제 신문당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인제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이네 초청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한다? 이거 우리의 법이 이렇지 않다."라고 니고데모가 항의하는 바람에 전에도 한번 그들의 계획이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반대할 만한 사람들은 초청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목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참남된 자, 이건 유대인들에게 정죄받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죄를 밝혀내면 로마인들에게 정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둘째 혐의를 안나스는 예수님께 씌워 보려고 뭐 비밀 단체를 만들었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니 정탐꾼들 늘 보내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조가 되죠. 은밀하게 계획하고 음성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일하는 방식들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음흉한 짓을 했는지가 인제 드러날까 봐 더 질문을 못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인제 안나스가 음흉하게 했었던 자기들의 행실이 드러나게 될까 봐 이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를 안나스도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말을 못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뭐 예의 없이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착하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그게 아니라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침착한 대답. 요건 좀 읽어 볼게요. "무죄하고 인내성 있고 온화한 마음, 도발을 받아도 성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이 침착한 대답이 나온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 침착한 대답. 여기 보면 무죄하고 인내성 있고 온화한 마음, 그리고 도발을 받아도 성내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평상시에. 이런 마음을 자꾸 생각하고 이 마음으로 마음이 물들어 있을 때 갑자기 탁 공격을 받아도 거칠게 반응이 안 나가고 침착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늘 이런 마음에 우리가 사실은 심지어 도취돼 있어야 돼요. 완전히 물들어 있지 않으면 반사적으로 우리는 악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셨고, 그리고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해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당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네.' 이러면서 바로 다른 조치를 취할 텐데, 그분은 완전한 당신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당신의 증오심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목숨보다 더한 증오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제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이 크면 클수록 사단은 또 더 심하게 공격하지요. 그런데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 근데 여러분 그 희생을 감수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오신 건데 그 각오를 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묘사가 이래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그분에게 몸서리 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삶을 살아오시면서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거짓말 잘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필요한 게 채워지면 얼굴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선교의 식구들을 제가 인제 한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가서 보면 이 식구들이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었어요. 본인들이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서 '아 이 나라를 좀 떠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거죠.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도 없어요. 무조건 빼앗으려고 하고 무조건 욕심을 내고 거짓말하고 얼굴 바꾸고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정말 사람이 싫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인제 선교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우리에게 미움의 대상이나 원망의 대상이면 안 되죠. 근데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미운 거예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미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해결 못하면 선교는 안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선교를 못 해요. 우리 시대의 소망 70 장에서 보셨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은 그들의 몫이 있고 복음의 통로로 서 있는 사람은 또 그 몫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악한 억측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악하다. 그 억측을 부리면서 욕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는. 그러니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느냐. 당신 손에 못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심지어는 사악한 억측을 부려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입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경건한 모양, 행위에 의 보여지는 어떤 모습하고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고요. 마음 중심 속에 당신에게 못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예수님과 스데반. 예수님의 가슴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스데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또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고 계셨고 이런 가슴일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귀신 내쫓은 사람, 선지자 노릇한 사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승천시키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자녀인지 아닌지는 업적을 쌓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녀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닮았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닮죠, 자녀는. 그냥 닮았으면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결국엔 품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려면 믿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라해서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영접이고. 근데 요즘 자꾸 믿음과 영접을, 물론 믿음과 영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영접할 것인가, 이론이 너무 난무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아요. 홍수 같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서 경험하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경험은, 그리고 혹시 그 경험이 되어지지 않거나 그 사랑이 내게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못 놓습니다 하는 야곱의 이게 처절한 구조에는 보면은 초인간적인 힘이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매달리면서 씨름하는 그 기도의 씨름이 있는가 이 말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롭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로 나아가서 매달리는 그 기도의 씨름이 촉구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 외에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흐르면 선교가 되기도 하고 전도가 되기도 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건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나게 될 건데, 우선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거든요. 멍에를 메고 뭘 배우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죠. 온유가 믿음이고 겸손이 의예요. 믿음의 의. 멍에는 밭가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나갈 때도 너희는 너희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마음밭을 갈라는. 왜냐면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하다가 안 되거든요. 뽑아놓으면 또 올라오고 뽑아놓으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본성에서 올라오는 걸 해결 못 해요. 아, 오직 예수셨구나. 이게 로마서 얘기잖아요. 7장, 8장, 9. 그리고 뭐 자주 언급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노의 계단도 마찬가지고. 1장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2장은 그 사랑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랑의 거울에 비춰진 나를 발견하고, 아, 내가 죄였네. 이렇게까지 더러운 줄 몰랐는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야 깨닫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도 닦는 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도를 닦아서 득도할 수 있다,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죠. 뭐 불교에서도 그런 거는 충분히 가르치니까요.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하여 득도의 길을, 또 그런 길을 걸어가신 존경받는 스님들이 있죠. 대스님들이.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비춰진 나를, 그래야 진짜 나를 발견하죠. 내가 나를 이제 살펴서 의롭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로 1장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2장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거든요. 그 사랑 앞에 가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되는 나.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로마서 7장 21절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결국에는 포기하고 사망의 몸이다 나는. 스스로는 안 된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일어나고 바로 8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바울이.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믿음에 의해 차근차근 마음밭을 갈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사랑의 봉사라고 시소 3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가슴으로 아직 온전하진 못해도 일단은 사랑의 봉사를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내가 얼만큼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깨닫고,
그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 앞에 내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어 드릴 때마다 창세기 3 장의 21 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죽옷이 자꾸자꾸 덮어요. 그래서 본성에서 올라오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서 싹이 트지 못하도록, 열매는 더더욱이 맺지 못하도록 가죽옷이 딱 덮어서 가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만이 맺혀질 수 있도록 가죽옷이 우리 본성을 제어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어드릴 때 가능합니다. 그 본성은 언제 바뀌냐? 본성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승천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지금은 본성은 안 바꿔주시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지가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놔두시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만 가죽옷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만 본성이 제어될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 본성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본성 때문에 유혹받고 시험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경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해야 될 경험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선교지에서 정말로 지긋지긋해 가지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 그래서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지긋지긋한 일이었대요.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 인간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름 돋고 지긋지긋하게 싫었을까. 그러나 예수께서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견딜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고, 또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건 그분이 내시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우리가 피할 길을 만들어 가지고 떠나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피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혹시 또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또 피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려고 하겠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없는 곳은 하늘밖에 없을 텐데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요, 옆에 이렇게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인간들, 정말로 몸서리 나도록 지긋지긋한 그런 인간들을 한순간에 싹 다 없애버릴 수 있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었다고 돼 있죠. 신성을 나타내고 싶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좀 전 세계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조금만 그런 그들의 과시욕을 만족시켜 줬으면 그들은 충성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들을 싹 없애버릴 수도 있고, 또 분위기 좋게 이제 충성 받으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성을 조금만 발휘하면. 그러니까 이제 강한 유혹이 이르러 오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자기 자신이 인류와 하나가 되기로 선택하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일, 이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대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인성을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인간으로서 버티셨던 거예요. 인류와 하나가 되기로 선택, 인간이 되기로 선택하신 거. 몹시 어려운 일이었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유혹이니까 신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더 말할 수 있는 그 참속거리가 명확해지잖아요. 신이니까 된 거예요. 거부세 신성으로는 다 되지만은 피조물들은 안 돼요. 그럼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런 율법으로 피조물들을 옭아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랑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하든가 아니면 신성을 쓰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둘 다이면 좋겠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신성을 쓰지도 않으셨거든요. 인간이셨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입증해 내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78장에서 이미 공부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 한편의 그 강도의 이야기는 너무나 귀한 재료인 거예요. 그 강도의 모양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냥 강도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 찾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거기다가 완전을 경건의 모양에다가 자꾸 찾는다고요. 완전이라는 단어, 예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같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된대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쭉 거꾸로 연결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걸 우리는 끝내 못하는 걸로 돼요. 우리는 증명을 못해요. 그러면 대쟁투는 안 끝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살아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 삶을 살다가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같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쟁투를 끝마칠 것이냐.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것을 사단이 그걸 자꾸 부인하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하신 거니까 우리도 그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온 우주 앞에.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사단의 주장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입증하셔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로서 입증이 되는 것만큼 그분의 창조력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도 온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온전한 것이고, 그래야 창조주로서 온전한 것이고, 그래야 온 우주로부터 경배받기에 합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창조받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이미 본성을 더럽혀 놔가지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면 돼요. 우리도 성령과 함께 성령이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육신 하게 되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증명이 모양이냐? 자꾸 경건의 모양을 떠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게. 그 모양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몫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인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셨는가. 예수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 예수의 믿음을 또 똑같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믿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어떻게든 모셔드리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될 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믿어드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예 애초부터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안 될 일이니까 씨름을 또 안 해요.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아요. 나의 사랑 없음을 괴로워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심령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복강가에 안 가지. 어차피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막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냥 해주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원하지도 않는데 왜 해줍니까? 이러면서. 이 사람은 아직 나를 선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뭐 컴퓨터 포맷시키듯이 그냥 확 다 지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만 프로그램 다시 하고 이게 공평합니까?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으면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가로 가야 되는데 야복강가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왜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구원도 못 받고 대쟁투도 안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이 시대 소망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론 예수님하고 시작점이 달라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경건의 모양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강도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모양은 그래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로운 모양 그거 없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 구원받잖아요. 자꾸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하면서 떠올리면서 자꾸 모양을 떠올리니까 자꾸 무슨 행위주의니 완전주의니 율법주의니 자꾸 이렇게 연결되는데 물론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분들도 있어요. 자꾸 행위 중심으로 하시는 그런 주장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영감이 그래서 표현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예수님은 우리랑 달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자꾸 경건의 모양에 완전의 기준을 두는 것도 그것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 소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뿐만 아니죠. 사도행적도 했고 또 정로의 계단도 했고 각시대 대쟁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그냥 성경하고 이 증언의 말씀대로만 하면 참 좋겠는데 혼란스러울 일이 없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쭉 따라가면서 맥을 연결시키면 될 겁니다. 하여튼 혹시 이거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차근차근 한번 증언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걸어 보시죠, 우리. 이해되실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셨어요. 특별히 신성이 없으면 모를까. 신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약속이.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친히 인성으로서 견디는 것이 신성을 쓰지 않고 인간으로서 견디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오셔 가지고 다 해결해 버렸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 견디시는 예수님의 사명. 이 사명을 예수께서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같은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서 지어내는 온갖 것들을 견디어내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달려 있다니까요. 인간으로서 버텨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믿음을 통하여 이 유일한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속셈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6월절 넘기면 또 일주일 지나가고 이 폭도들의 소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 흥분 상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해야지 또 시간이 지나면 흥분이 잦아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로마에게 넘기려고. 그래서 안나스가 못하니까 이제 가야바한테 가 가지고 둘이 같이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극도로 흥분되어 있었다. 그 법정에. 흥분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건 사단이 만들어낸 흥분입니다. 이거 지나치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다라고 감지가 되시면 이게 사단이구나 하고 바로 그냥 영적인 촉을 예리하게 세워야 될 때이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만나게 될 일이. 가야바는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맹렬한 질투심, 뭐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인들은 이 인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맹렬한 질투심. 그러나 예수님 만나 보니까 자기도 감탄이 되는 거예요. 고상하고 존귀한 외모. 이 뭐 예수님께서 뭐 아주 미남이셨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고상하고 존귀한, 이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가졌대요. 얼굴 잘생겼다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미지가 어땠길래 가야바가 적개심을 가지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물리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확신하면서도 그거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얼만큼 사단에게 점령당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단에게 이 마음이 점령당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열어줬느냐? 정치적인 기득권. 그것에 대한 탐심이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준 거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게 뭔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이게 죄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래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스스로 극복은 못해도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봐 주세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이제 순서가 이어질 텐데, 이러다간 내가 이 탐욕 때문에 짓눌려 죽겠다는 위기감조차도 못 느끼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 주실 게 없잖아요. 비교가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모습, 예수님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비교.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생겨요. 보는 사람들도. '저 예수님이 저렇게 무슨 죄인이라고 정죄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뭐야?' 하면서 의문이 생겨요. 이걸 또 정치적인 감각이 예민한 이 가야바가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려워요, 이 죄를 뒤집어 씌우기가. 왜냐면 사내들인 회원 가운데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같이 있고, 또 사두개파들이 대부분 부유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거의 사두개파에서, 그러니까 인제 부활 문제가 나오면은 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예수님이 지도층을 두고 "위선자들이고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씌우려고 하니까 그건 자기들끼리도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인제 로마한테 얘기해 봐야 로마가 진절머리친대요. "너네들 주장은 너희들끼리 해결해." 그러면서 로마가 아주 진절머리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 "안식일 범하는 자다."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적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그걸로도 못 걸고 반란을 선동했다. 근데 예수님 반란을 선동하고 다른 정부 세우고자 했느냐? 이거는 거짓 증인들을 이제 데려다가 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 중에 하나가 "성전 헐어라 3일 만에 회복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아무튼 말도 안 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죄목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정죄하도록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인제 여러 질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을 해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잠잠하셨던 예수께서,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잠할 때가 따로 있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영감의 글인데 '참 재밌게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웃었어요. 여기선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실 것이다. 네가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다. 덧붙여서 재림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그때는 이제 쭉 심판장의 모습이 바뀌죠.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인제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장면을 봐요, 가야바가.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환상이 인제 사라지면서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좋았을 걸. 이 가야바하고 안나스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특별 부활할 거예요. 악인들 중에서 특별 부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 지금 죽어서 땅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특별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 줘요. 그다음에 의인들이 승천하고 나서 또 죽습니다, 이 사람들. 가야바하고 안나스. 그다음에 이 땅에 삼림하시면 그때 또 부활해요. 그리고 3번 죽어요. 한 번만 죽어도 그럴 판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사람들 그렇게 3번 죽게 됩니다. 근데 인제 이것이 환상이 사라지자 분노로 발광합니다. 부활에 대한 것이 언급됐다 이거죠. 가야바는 사두개파거든요. 그래서 학설을 논박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예복을 찢어 버리죠. "저가 참남되게 말했으니 더 증인을 뭘 요구하겠느냐." 하면서 두 가지 다 걸리는 거예요. 초라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러니까 인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참남되다. 그리고 메시아면은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소유죄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걸었다 이거죠. 이게 더 이상 뭐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증인도 필요 없고 그러면서 예복을 찢으면서 사형 선고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거죠 실은. 예복을 찢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예복이 뭘 의미하는지 읽어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옷을 찢어 버려요. 여기 표현을 보면 예복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찢었어야 되는 건데 죄된 그 마음을 찢어 버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바쳐 드렸어야 되는 건데 마음을 찢지 않고 예복을 찢어 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는 표현을 한 거죠. 말씀에는 "예복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법을 거기다 좀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은 참남된 사건에 제사장이 그 죄를 보고 무서워서 자기의 의복을 찢는 경우에는 죄가 없다라고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 법.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에 의지해서 그 옷을 찢은 거예요, 가야바가.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의 율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 여러분 이 모습도 대쟁투의 초점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바꿨죠. 그다음에 안식일 계명 바꿔 놨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인데 법 중에 때에 관련된 것은 안식일이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법의 한 조항인데 다 바꿔 버렸죠. 나중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강요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여서 강요될 때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 그 과정이 나중에 훗날 우리가 다 겪게 될 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이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만이 판단 기준이어야 됩니다. 인간이 뭘 갖다 거기다 붙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교단의 교리라 할지라도 성경이랑 같아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랑 다른 부분들은 재고해야 됩니다.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판단 기준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대쟁투의 초점, 율법에 대한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이 예복과 휘장 뭐 다 같은 건데요. 어쩌면 이거 찢는 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휘장도 갈라졌으니까. 두 조각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의 악마적인 성질을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허가서로 삼았다. 드러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악마적인 성질이 전부 다 드러나야 되고 온 우주가 이걸 봐야 되죠. 고상하고 경건한 태도가 그들로 미치게 만들었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온유하심과 결백하심과 위엄스러운 인내심은 그들을 사단에게서 온 온갖 증오심으로 가득 채웠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나고 더 미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자비와 공의는 짓밟혀졌고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모습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묵상의 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좀 보시면 요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 마음을 찢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잠잠할 때가 따로 있다. 전할 것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리고 다시 한번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지긋지긋한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버텨내셨다는 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면서 75장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에 속히 야복강가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감내하셨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큰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야복강가로 가야 합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상황을, 그리고 인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